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으라가 하노라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내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밤사이에 허리케인 소식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일어나서 시간마다 확인해서 우리가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셀리브레이션 교회 데이빗 목사님에게 밤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침에 허리케인 때문에 예배를 캔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시시피에 있고 그 알라바마의 남부 쪽에 있는 교회들은 많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허리케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북상 중이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대는 그 태풍의 한 가운데쯤 있는 때인데요. 태풍의 세력이 좀 약해져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풍 소식도 있고 비가 오고 몸도 불편한데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패와 그리고 하갈의 회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와 하갈의 회복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성경은 설교하여질 때 가장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있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교훈으로 내 인생의 길잡이를 삼겠다 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높이며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 사건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셔 주셨죠.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주신다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만큼의 거룩함을 소유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그 거룩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 거룩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제3위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 문 앞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떤 거룩함의 수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스러움과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만큼의 거룩함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들어갈 수 없을 때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거룩함의 수준만큼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햇볕처럼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저 그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요, 이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태양은 피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너희를 거룩한 전 삼아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거룩함을 우리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때문에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축복이죠. 죄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쳐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거룩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그 거룩함을 이 땅에서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퍼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국 가시면서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고작 12제자 그리고 500문도 그 정도만 전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남은 인생은요, 더 큰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입술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은 잠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끝내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이곳에서부터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고 직접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은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인데 우리들의 삶이 실패하는 것과 똑같지요. 여전히 살아가면서 일이 막막해질 때도 있고, 가끔 은퇴하는 언제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일해야 먹고 사나 고민도 되지요.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고난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더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큰 상급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공만 두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의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받자마자, 15장에 그 축복이 있자마자 16장에 바로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겪는 그 어려움부터 바로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은 그 기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그곳에 돌아와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약속해 주신 자녀의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시험이 들지요. 부인 사레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만 있으라 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그 여종을 데리고 왔으니 그 종이 죄악의 씨앗이 돼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지요. 말투가요,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내 종,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십시오. 혹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를 얻을까 합니다. 뭐뭐 할까 하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그것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뭔가 의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했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녀를 얻을까. 사탄의 유혹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아니, 남편들이요,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내들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가정이 평안할 것이다. 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쩌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내가 하나님 준다고 했는데 자녀 안 주니까 여종 데려가서 자녀 만드시오. 혹시 가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 퉁명스럽고 날카롭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예쁘고 고왔던 아내의 말을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그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자꾸 귀에 얘기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 말을 듣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니까 일은 더 어그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사람의 말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뭔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뭔가 해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날 종이 아이를 뵙니다. 종이 아이를 가지면 이제 그 여종의 신분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의 전 재산이 누구에게로 상속되게 돼 있어요? 그 종의 아들에게로, 자녀에게로 상속이 되죠. 이제 상속자의 어미가 되면 이제 종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지요. 그러자 이 종이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멸시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멸시를 당하자 주인 사레가 자신이 이 아이를 가지라고 들여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남편을 비난합니다. 분명히 남편더러 여종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 아내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멸시당하는 것은 당신 탓입니다. 내가 받는 모욕 당신이 다 받으시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습니다.
하와가 저 뱀 때문에 내가 그거 먹었습니다. 비난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요. 죄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일들로 통해서 자신을 절대로 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그런 비난은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 비난을 받자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해결해야 될 위치에 있지요.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부인에게 밀어버립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하시오. 3번이나 당신이 다 알아서, 내게 좀 말하지 마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오. 가정이 처참하게 깨지고 있는 거지요. 죄는 커지고 또 커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주인은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아이를 가지라고 남편의 침실에 보낸 바로 자신을 섬긴 그 여종을 그 하갈 아내가 학대하였다. 임신했는데 여주인이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했는지 이 여종이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임신한 몸을 이끌고 도망갑니다. 무작정 도망가요. 축복받아야 할 그 여인이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간 곳은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쫓아와서 죽일까봐. 한번 불어나기 시작한 죄는요, 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죄는요, 처음에 수근수근하는 작은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수근수근 말하게 됩니다. 그 죄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된다고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요. 결국 살인에 이르는 무서운 죄까지 발전하게 된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죄악의 시작을 끊어내지 않으면요, 그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죄는 전염병과 같아서요,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하고서야 겨우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이런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가정이 깨지는 불화가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에 실패했나요?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마 약속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10년이 지나자 마음이 바뀐 거예요. 너무 기간이 오래 지나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게 된 겁니다. 바로 기다림에 실패한 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항상 인내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Faithful God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반드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실패했어요. 실패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실패가 다시 성공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지요.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실패합니다. 죄 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는 나의 전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실패해서 여종 하갈은 저 사막으로 도망갔지요.
이 여종 하갈은 무슨 기구한 운명입니까? 애굽에서부터 팔려와서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주인 남자 방에 들어가서 자녀를 갖게 되는 것은요, 주인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멸시한 것은 하갈의 잘못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뵌 것까지도 그녀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지요. 그리고 그 자녀도 저주 가운데 태어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회복해 주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여종 하갈은 그 사막에서 죽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축복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시죠.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이란 이름. 그런데 그녀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그 실패로 인하여 생긴 하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회복하여 주시는지 창세기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회복의 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녀가 하나님께 회복된 장소입니다. 그녀가 지금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요. 사막입니다. 그녀의 회복이 시작된 곳은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사람조차 살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광야는 화려하지 않은 곳이죠. 아무도 없는 곳, 혼자 남아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것을 기록하고 계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 광야로 몰아가신 겁니다. 그 광야로 몰아가신 것은 그곳에서 아무 의지할 것 없고 세상에 회복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1대1로 그녀를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약할 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때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하면 나중에는 결국 내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 않아요. 회복이 어떤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그런 조건들에 이 나를 이렇게 회복하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연구하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구한 운명의 하갈에 회복해 주신 곳은 광야입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인생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조차 부끄러운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질 때 그의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회복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 중에서도 샘물 곁에서 그녀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살려면 물 옆에 있어야죠.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 그 샘 곁에 있는 그녀를 샘물 곁에서 만나 주셨느냐고요. 성경의 많은 부분 중에서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샘물은 말씀 되신 그분을 가르치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 말은 샘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샘물에 예수님 당신을 비유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사람 속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샘물이 솟아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 자신을 마시라는 교훈입니다. 샘물은 지금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샘물이 있는 그곳에서 만나 주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만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 땅에서 좋은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교육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며 살아가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영생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녀를 회복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고 세월이 가도 어쩌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릴 적에 했던 그 나쁜 습관들은요, 결국 나이 들어서도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금방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힘들 때 보면 다시 제자리더라고요. 그렇게 끊어내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는 내가 그것을 다시 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찌르고 쪼개고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요, 이전에 좋았던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참 별로가 됩니다. 과거에서 세상에서 즐겼던 것이 얼마나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하나의 이름 때문에 나의 인생이 즐거워지게 되는 것이요. 이 일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말씀이 꿀송이부터 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할 수 있거든 말씀 더 가까이로 가십시다. 매일매일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너희가 스스로 믿음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시험하여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내가 시험해 봤는데 아이고 나는 버림받은 자니까 지옥 가겠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시험하여 뭐 하라고요? 확증하라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버림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처음 느낌에 야, 나는 참 죽일 죄인이구나 깨달아집니다. 나는 버림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말씀 더 깊이로 한 걸음 나아가면요,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살리셨구나.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게 됩니다. 말씀 깊이 들어가면요, 이전에는 말씀 때문에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갖지 못했던 것 때문에 슬퍼하고 망가졌던 나의 과거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이요,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나의 잘못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의 나의 실패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전혀 상관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할 수 있거든 말씀 더 가까이로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자, 하갈이의 인생의 회복은 광야에서 그 샘물 곁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지로 몰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 그걸로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참 알 수 없는 인생이지요. 그녀가 대답합니다. 네, 저는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왔고요. 그저 도망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명령과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고 말씀합니다. 걱정 말아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이스마엘이라고 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요, 볼 수 없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요, 그거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내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요, 하나님은 이미 그 고통을 주시기도 전에 그 고통의 회복을 함께 준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거 주려고 너한테 그 어려움을 준 것이다 하고 회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픔을 아뢰십시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갈의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으로 그녀는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아들도 잘 낳아서 잘 살게 한다니까 그녀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샘물, 그 샘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입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녀가 얼마나 감격했으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우물입니다 하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녀는 죽기를 각오하고 집을 뛰쳐나와서 광야로 갔지만 그녀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녀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신음을 들으시고 회복과 축복을 해주십니다.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 많이 들어봤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똑같은 축복을 지금 그 종에게, 그 저주받아서 학대받고 쫓겨난 그 여인에게 똑같은 축복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그 신음하는 여인에게 회복으로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먼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비록 아브라함의 실패로 생긴 씨앗이지만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다시 그 축복의 질서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은 자가 되어서 형제와 대항하며 살게 될 운명이지만 아이를 뵌 여인에게 아이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가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살겠다고 도망 나왔는데 종이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가기 어렵지요. 목숨을 담보하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고 다 씻어졌기에, 영이 새로워졌기에 우리의 과거의 죄가
아무 기억도 없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은혜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겸손의 말 같지만요, 실은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라고 지적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과거의 나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갈은 내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다시 그 질서 가운데 그 집으로 들어가라고요. 그 명령을 받은 이후에야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라고요. 우리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그 수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은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끝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그것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라고요. 선한 사람 되었으니 나 혼자만 선하게 지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불법에서 그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요, 경건치 않은 것, 세상의 정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신중하게 살아가야 돼요. 마구 이것저것 해서는 안 됩니다.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그 모양이라도 있으면 그것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 이후에 이 축복의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돌아가야 이 복이 우리 그녀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치 않은 것, 세상 정욕 끊어내십시다. 그리고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신중하게 의로움과 경건의 연습으로 계속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인생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다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다시 처음 돌아가세요. 아브라함의 실패, 무엇의 실패였습니까? 기다림의 실패였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우리 기다리며 사십시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십시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 아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소망하며 기다리십시다. 마지막으로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답니다. 우리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 명령을 주시면서 너와 내 가정만 잘 살라고 이 복을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신 것은요,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저 내 가정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은혜 주시는 것 아닙니다.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했지요. 그렇게 해서 난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죄는 더 심각한 죄까지 이르게 되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기다리지 못하는 상태까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죄에서 떠나십시다. 나를 정말 괴롭히는 것은요, 내가 원해서 시작한 내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남아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우리 주님 기다리며 사시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의 실패 때문에 고통 속에 신음하던 하갈이 광야에서 그 주님의 말씀 저 샘물 곁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